약속들도 다 지키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또는 엄마 하면 왠지 모르게 이 가슴이 찡해졌어요. 고생하시며 한 많은 세월을 사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찡함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고생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머니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 말이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룰루랄라 하면서 편하게 사는 어머니들은 많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저도 요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참 열심히들 사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 어머니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해산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남몰래 흘렸을 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애썼다. 참으로 애썼다.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머니가 어떤 존재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아 눈물로 기르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것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먹지 않으려고 때를 쓰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양육하고 계시지. 물론 아직도 때를 쓰며 먹지 않으려는 사람도 계속해서 전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전만 빠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좀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천근만근이라도 하나님께서 맘마 할 때 한 번씩 좀 입도 벌리시고요. 그래야 죽이라도 이 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맘마 하다 보면 어느 날 아멘 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우리가 저절로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자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과 동시에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지. 바로 작은 예수 곧 어머니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 말이지. 이 직임은 목사나 전도사, 장로나 권사 또는 집사와 같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직임인 것이지. 영적인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 곧 제자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이 말씀은 12제자에게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2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숫자이니까요. 결국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지. 나는 제자, 너는 안 제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제자가 제자의 역할 곧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다시 말해 모두에게 역할 곧 사명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땅에 파묻어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인 것이고요, 영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 말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썼습니다. 경상도 말로 참 욕봤어요. 욕봤어. 자식 키우느라, 교회 섬기느라, 제자의 역할 감당하느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위에 혹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도 참고 끝까지 어머니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경사가 있습니다. 100세가 되시는 석진희 권사님. 어쩌면은 저는 목회하는 가정에 참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100세 생일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지금까지 23년 동안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많겠죠, 그죠? 100세 시대니까. 석진희 권사님,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 석 권사님 맞죠? 그죠? 우리 석진희 권사님 지금도 70이 넘는 딸 사위 걱정하실 겁니다. 왜죠?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니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공부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신경질 부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죠? 아니하며.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음, 포기함 아닙니까?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도 좀 내려놓는 것 말이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절에 의하면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친구는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소돔을 심판하려는 그 말이지. 왜 알려주었습니까? 친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었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니까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중보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원함을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없이 산다는 것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이다,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틱톡에 매달리는 줄 아십니까?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팔로우가 수천, 수만이 된다고 외롭지 않을까요? 더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팔로우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니까요. 좋아요 누르면 친구입니까? 좋아요 100개, 1000개를 받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친구겠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부부도 오래도록 사랑하며 살면 서로 닮는 것이고요. 말도 닮고 생각도 닮고 식습관도 닮고 옷 입는 것도 닮고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갑니다. 이것은 친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닮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의 의미 말이지요. 바로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 빛의 열매 할 때 빛으로 번역한 헬라 원어는 퍼뉴마토스입니다. 퍼뉴마토스. 여러분, 퍼뉴마토스, 즉 퍼뉴마가 뭐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8절과 연결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 빛의 열매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는 사람 눈 감고 외워도 되고요. 그렇다고 또 졸지는 마시고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50이 넘으면, 저도 50 넘었습니다.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속을 비추는 스크린, 거울이니까요. 어리고 젊을 때야 어디 얼굴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얼굴이지요. 그런데 50이 넘으면, 반평생을 산 50이 넘으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얼굴과 이제는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쌓은 50년에 살면서 쌓은 인격이, 내 속의 인격이 바로 얼굴인 것입니다. 얼굴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 서로의 얼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봐.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도 한번 보고, 아내의 얼굴도 한번 보고, 우리 집사님 얼굴도 한번 보고, 장로님 얼굴 한번 더 쳐다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철철 흘러넘치는 온화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얼굴인지, 아니면 시기와 분냄과 원수 맺음으로 굳어진 놀부의 얼굴, 즉 육체의 열매만 주렁주렁한 얼굴인지 말이지. 여러분, 얼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고, 얼굴은 천사 같은데 말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얼굴은 가면을 쓴 얼굴인 것이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말이지. 열매를 보면 나무의 실체를 알 수 있듯 그 사람의 얼굴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말이지.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상태,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와 간구는 다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도 맞아야,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집의 문을 이 패스워드가 있는 이런 키패드 자동문으로 많이들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자동문도 그 패스워드가 맞아야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부원인 전상혁 집사님이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죠? 재정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우리 재정부 문을 자동문, 키패드가 있는 이 패스워드가 있는 이 문으로 바꿨습니다. 3번을 계속 눌렀더니 이제는 삐삐 소리가 나며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비밀번호를 눌렀냐고 물어보았더니 쭉 불러주더라고요. 4자리 수.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도 좀 이상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번호인데 말이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제가 재정부원들에게 카톡을 날리며 잘못된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4자리 수인데 앞에 2자리를 바꿔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 3번 아니라 10번을 누른들 열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상혁 집사님 목사님도 숫자에 약하시네요.
제대로 된 번호를 눌렀더니 단 한 번에 싹 소리를 내며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 하나도 코드 하나 틀렸다고 열리지 않는데 통째로 코드가 틀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팍팍 우기며 하는 기도를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이 터지라고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 탓, 남 탓하지 마시고 비밀번호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멀쩡한 문 부수지 마시고요. 문을 인스톨 하신 분에게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더니만은 3번을 누르는데 먹통이 됐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문 부숴야 되겠네요. 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괜히 멀쩡한 문 부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뭐죠? 기도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세상이라고 하니 좀 막연하죠, 그죠? 그렇다면 폭을 좀 좁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미워한다면 왜 미워할 것 같아요? 주일에 얌체같이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빠지기 때문에 미워합니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일 빼주라 그러면은 미워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닌다고 티내고 다녀서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욕하고 자기 목사 욕하고 다니니 저런 덩신 하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미움받을 일을 해서 미움받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움은 어떤 미움이겠어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숨은 실체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화장 안 한 얼굴에 빛을 비추면 뭐가 드러나죠? 민낯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의인이라고 행세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다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는 세상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겁니다. 물론 겉으로야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대겠지만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제거한다고 미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며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세상, 벌거벗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괜히 찔려가지고 미워하는 것,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그런데 세상이 이런 외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나타나면 제일 먼저 반응하고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옛 세상인 것입니다. 일명 육신의 생각 말이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7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미움, 내 속에서 일어난 이 이러한 미움 엄청 받을 겁니다. 매일매일 말이지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했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도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옛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럴 때마다 받는 응답이 생명과 평안, 담대함과 감사인 것이고, 새벽마다 받는 이 은혜가 있기에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낙이 없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무슨 재미로? 아우성망 가득한 세상, 불평, 불만이 충만한 세상, 서로 못 죽여 난리가 난 세상에 말이지. 이러한 세상을 일컬어 말세라고 하고 다윗은 시편에서 땅끝이라고 했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간 다윗, 어떻게 그 땅끝에서, 벼랑 끝에서 비상하던가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시편 61편부터 63편을 공부했습니다. 세 편 모두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지은 시들입니다. 복습 겸 어떻게 그 땅끝에서 돌아온지 한번 볼까요? 시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첫 단계가 뭐죠? 땅끝에 선 인생들, 벼랑 끝에 선 인생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말이지.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땅끝 곧 벼랑 끝에 서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 계신 분 있어요? 하나님께 부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뭐 언제는 부러지자라 그랬다가 또 언제는 잠잠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부러지자며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속의 마음을 다 비워냈으면 말이지요.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러지기만 하고, 다시 말해 마음을 비우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부러지기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부러지졌으면, 비워냈으면 이제는 잠잠해. 비워내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 비워냈던 것 다시 굴러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하는데, 귀신 쫓아내고 빈 상태로 두면 7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곧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의 빛은 깃털보다 가벼워 우리를 날게 하는 날개이니 말이지. 여러분, 날개가 있어야 천사 아닌가요? 성도는 사랑의 빛, 곧 날개를 단 하나님의 사자, 복음의 정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시편 63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뭐죠?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땅끝에 선 다윗,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며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잠잠함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이 뭐죠?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 다윗에게 이 땅끝, 벼랑 끝, 곧 유대 광야는 그에게 성소, 곧 지성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그런 말이지. 다윗이 땅 끝에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예배에 성공하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 말이지. 광야와 같은 땅끝에 계신 분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한복판에 이 미움과 서러움과 아픔이 있는 분 있습니까?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그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에 성공함으로 마른 광야가 이제는 물된 동산,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므로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를 어머니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러지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잠잠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악한 것들, 세상 것들이 친구하자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9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